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가정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 금방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는 한 달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거의 한 달을 공으로 받은 것 같다. 다시 또 시작하니까요.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새해 결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새해 결심을 다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핵심은 인간 창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하시며 인간에게 모든 만물 피조물을 다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세상 만물을 또한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의 완성, 그건 뭐냐?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의 가장 핵심부에는 인간 창조가 있고, 그리고 인간 창조의 완성, 그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바로 가정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사단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가정을 늘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단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고, 그런들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도 죄가 찾아오면 다 허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 형상을 하고 오면 알아채기가 쉽겠죠. 그러나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 것입니다. 가장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결국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한 신앙생활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가정, 교회, 천국, 이건 다 같은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금이 가면 가정생활, 가정에서 금이 가면 교회 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마음 상하면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미움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상처가 생겨나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사단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 사단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내 전쟁,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는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보려면 이 시편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은 이 세 시편이 한 묶음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6편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돼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언제 망하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차명을 당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어떤 지경이 되었겠어요?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찢어지고 다 상처받고 뿔뿔이 헤어지고 죽고,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그러니 그들이 포로 기간에 소원이 있다면 그들은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것이요, 함께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성전에 나가 절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것을 사모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참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쟁이 다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다 떠나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워요. 피난 나가면 어디 쉴 곳도 없고 혹한기에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다친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기고 다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빼앗기고 사라져봐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 그런데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돈 따라 살다가 내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병원에 가서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내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내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그저 내 옆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야 내 가족이 은혜구나, 내 가족이 평범한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에는 당연한 줄 알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 안 계셔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우는 거예요. 불효자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누려야 돼요. 평범한 행복. 여러분, 평범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1년이면 끝나겠지, 어떤 사람들은 3년, 5년 이야기를 하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 3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저도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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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을 당하자 내게 주신 당연한 것들이 은혜였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므낫세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한 왕의 죄부터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바알 신도 함께 섬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저 열심히 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저 교회 나와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교회 나와 기도만 해서는 안 돼.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비를 주거라는 자연의 신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당에 가서 절도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 예배도 하고 바알 신도 섬기고. 여러분, TV에서 방송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부처님, 누구 막 다 부르잖아요. 다 부르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그 사고, 이게 위험한 사고, 이게 위험한 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죠. 비참해. 그들의 생각대로 번영하지 못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전에 성전에서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 명절이 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소원을 품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효도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효도가 뭡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효도가 뭘까요? 효도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효도가 될까요?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효도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게 효도이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사 드린다고 효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하던 사람이,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자 그저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고, 거창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효도가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일상의 행복을 사모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일한 대로 먹는 게 어찌 복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농사에서 추수를 얻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느냐?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포로 때는요, 열심히 일해도 내 것 되지 않아요. 죄의 포로가 되면 그때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어떤 작가가 돈에 대한 종류를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돈에는 3가지 돈의 종류가 있대요. 나쁜 돈, 허망한 돈, 건강한 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쁜 돈은 뭐냐? 나쁜 짓 해서 번 돈이죠. 남을 사기치거나 또는 도박을 하거나 나쁜 짓 해서 번 거예요. 뭐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이래서 번 돈, 이게 나쁜 돈이에요. 이런 나쁜 돈은 나를 해롭게도 하고 내 자식도 해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하는 그런 나쁜 돈입니다. 두 번째는 허망한 돈.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 돈. 그러니까 그 돈은 허망하대요. 허망하대. 건강한 돈은 뭐냐?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건강한 돈이래요. 열심히 일해서 매달.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얻은 돈이 다 허망한 돈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이 다 허망한 거예요. 건강한 돈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돈,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시인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 이것이 형통이라 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것을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복,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막 떠들고 TV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애들아 밥 먹자 그러면 식탁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맛있다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사모하는 복이 이 일상의 복이에요. 일상의 복. 여러분, 이런 일상의 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건 복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이 포도나무 같아라 이렇게, 또는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이 번성하라 말하면 이건 최대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덩어리다 그런 말입니다. 금덩어리다. 요즘 환경이 세대가 안 좋으니까 금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금을 많이 집에다 저장해 놓는다고, 골드바를 막 지방에 놓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뭐냐? 내 아내가 복덩어리로 보이고 내 자식이 복덩어리로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가 복덩어리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왼수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면 행복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되지 않아요. 가정생활도 복되지 않고 교회생활도 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으로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세한 복을 이야기해. 그리고는 그 복의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니까 복의 근원, 복의 우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사람은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복은 받는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경외,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는 두려워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경외예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경외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위로부터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옆으로 흘러가. 내 가족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내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고 내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도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흘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만 없으면 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간섭 없이 사는 게 복이다.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어린 자식이 부모에 관심이 없으면 그 자식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꼴을 하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죠? 행복은 부모님 밑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미국의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이면 정장을 입고 교회 가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모든 가족들이 주일이면 옷 잘 갖춰 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사회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았다고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1960년대라는 거예요. 1960년대. 그러니까 1960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1962년인가 1년인가 이때 암살을 당했죠. 그런데 그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는 가장 젊은 최초의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는 캐톨릭으로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 아주 처음이라는 이 타이틀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했느냐? 인권을 앞세워서 공립학교에 기도를 못하게 막았고요.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못하게 했고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인권이 더 좋아져서 학교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학교는 어떤 형편이냐? 총기 사고가 빈번하고요. 가정은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 우리나라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차별하지 말자, 좋은 단어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요, 독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독소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를 차별하지 말자 하며 다수를 차별하는 법입니다. 다수를 차별하는 것.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성 간의 결혼, 연애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마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 것이며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인권이 신장되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 방종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사회는 더 혼탁해지고 더 타락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공허해진다, 그런 말. 불행해진다, 그런 말.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보니까 축복의 기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그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복,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적인 복조차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하고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복이 가정에서 국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 이건 국가적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형통이 국가의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반대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요. 그럼 개인의 경건에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성도들은 뭐 하느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왜? 국가적 위기와 개인의 성도의 경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과 성도의 경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 가정, 국가, 천국,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자식의 자식, 요즘은 뭐 손자, 증손자까지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신앙생활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시작도 평강, 그리고 예수 믿어 그 끝도 평강.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맛보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평강 없는 인생이 평강을 얻어.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하며 평강을 누려요.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 평강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쉬셨다고 하셨을까? 그 쉼은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천국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의 안식 평강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여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수준에서 늘 생각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내 물질, 내가 누리는 것, 뭐 이런 걸로 늘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애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우리에게 딱 대져 있는 거예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물을 대, 그러면 그 물이요 그저 내 앞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바닥을 다 적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나에게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형제에도 흘러가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다 흘러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을 받아 교회 담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귀한 복을 여러분이 이 명절에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바라보면 복을 흘려보낼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복을 흘려보낼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뭐라도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런 은혜,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받기를 바랍니다.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 내 가정에 임하고 내 가정이 복되도록, 내 가정에 흘러 넘쳐 이웃에게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큰 은혜 받게 인도해 주세요. 큰 능력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흘러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흘러 넘치는 복, 귀한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